수종자 이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호와를 가리라. 내가 이들 곧 이스라엘의 손에게 주는 떠나는 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걷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주식의 온 땅과 또 해변의 턱에까지 너희의 영토하리라. 내 평생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스승 작가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왕 대신 주, 정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 대신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맨 마지막에는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 중 특히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묘사된 가나안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쟁취한 그들의 안식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행보와 그들의 순종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중에서도 강팍하고 완고한 내 마음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원복하게 하지 말라.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로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병폐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요약하면요. 내 자신의 완고함과 강팍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함이 우리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의 출애굽이었으니까 아주 강한 정복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신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보와 지속적인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탁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말씀은요. 모세의 죽음을 기준으로 1세대, 1세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또 불순종의 세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2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끌게 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활동한 얼마나 기다렸죠? 38년. 여러분 저는요. 1시간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저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국까지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열명의 동창들의 말에 더 신뢰합니다.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운명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쩔 수 없이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만 하려면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잘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요 자주 일어납니다. 그 당시 믿음이 없었던 내 자신 때문에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돌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곱 일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그 전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경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련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이것은 모세를 읽고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을 때가 있어요. 식욕조차 있지 않고 의욕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생각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왕의 위협이 너무나 무서웠던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죠. 그래서 로뎀 나무에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쉬어라.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백성아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복잡한 문제와 상황 속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적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이제 영어처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로 갚는 곳마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조건이 충족될 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 축복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은요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조건적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의 발로 턱을 다니며 순종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이 3절에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형통하는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과의 승리를 위해 싸움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무엇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기어진 푸른 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시편 1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불사 떴을 때 잠이 들기 전에 낮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문제에 딱 다다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번뜩 주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아니야, 이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이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번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주님이 주신 영적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립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소비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을 주십니다. 땅의 지붕을 주세요. 이것을 이런 말로는 영적 지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콩당 곧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에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붕은 어디까지라고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 속의 온 땅과 에덴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치는요. 오대양 육교지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우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세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 아주 중요한 땅이고요. 또한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지붕을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아니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건데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붕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혹여 숫자가 없게 될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하신 영적 기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분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과 같이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분을 충분히 취하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50% 될까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20%는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 지분을 반드시 취하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하나님이 진격을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는 곳에 가서 전쟁하는 것도 두려운데 모르는 땅에 가서 전투를 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동행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나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고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정신 상태는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냥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잘 모르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연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저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정하고 담대하라. 누구처럼? 용맹한 용사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하라. 이 두 줄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임하는 용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핍박을 능히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한 용사의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지분을 대하여